찬송가 361장 한번 부르시고 같이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 그 전에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피곤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좀 가라앉고 있죠. 역시 방법은 거리두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아쉽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 중증 환자도 줄고 확진자도 줄고 여러 좋은 신호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포기할 수는 없고 이제 가긴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또 이제 경고 치료용 약도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눈에 안 보이지만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이것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모든 상황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약간 후퇴했지만 주님,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거나 모두가 완전 면역에 이르거나 그럴 수는 없고, 상황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응할 힘을 주시고 하나됨을 주셔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가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마지막 정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있는데 올해 따로 회의 결심이 생각을 미리는 안 해놨고 이제 찾는 중이었거든요. 일단 제 안에 약간 그런 혼란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전임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가 뭔가 마음이 나뉘지도 않고 막 자비랑 하고 그랬던 게 어떤 되게 순도 높은 삶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일반인으로 사는 것 속에서 이거 어떻게 근데 이제 평범하게 사역하고 목사님 이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몇 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이제 일상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제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걸 또 그 단점의 이면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 물론 이제 도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양립이 이제 제 안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버퍼링이 걸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도 사도행전이고 이제 주중에 전체 한번 줌에서 큐티 묵상 모임 할 때 사도행전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쭉 읽었어요 혼자. 근데 이제 1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 받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쭉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유난히 좀 마음에 남았던 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그 자리에서 패하시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합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나가면서 나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시작된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걸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윗 같은 그 영어로 봤을 때 공들여 열심히 찾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찾은 사람의 그런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그냥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딱 저장을 했는데 그 주중에 이제 정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섬기다가 제가 너무 하찮아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상처가 이제 잘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일단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좀 미루고 그러다 이제 주중에 또 저의 그런 흥미 제가 책, 영화,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에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마음을 또 많이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예배 인도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새로 말씀 뽑은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근데 요거를 이제 또 다른 영어 번역본으로 보는 거 제가 좋아하는데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클래식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구절을 되게 상세하게 써놓은 버전인데 나중에 한번 좋아하는 말씀 있으면 그걸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요 말씀의 끝에 가로를 열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분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분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 열고 그분이 자기의 말하다가 부르신 분이 변치 않는 신의가 있고 완전히 순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이루신다. 그러면서 끝에 그분이 어떻게 그 부르심을 실현하시냐면은 우리를 직접 혼자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곁에 두시면서 이루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이 뚜렷함에 또 제가 너무 벅차가지고 다시 이제 작곡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속 곁에 두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부르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마음을 활짝 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그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지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것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시기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이 하루하루를 또 살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또 주님의 깊은 우리 삶을 향하신 뜻과 통찰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주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지만 올해도 저희들의 삶 속엔 희로애락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정의 요동침을 감당치 못할 줄로도 압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로는 여전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어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의 페이지 수로 하면 336페이지 혹은 328페이지 이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네요. 골로새서 다음에 있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있고, 아이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성경이 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천천히 찾으면은 다 찾아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귀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내내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곧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면은 또 그때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 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옮겨놓았는데 번드 오브 피스라고요. 번드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친밀한 유대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강 가운데 좀 친밀한 유대감, 어떤 이 평화로운 친밀한 유대감을 이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용서와 어떤 은혜로 받은 어떤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지켜가는 삶을 살려면은 막 내가 더 거룩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막 뭔가 더 막 뭐 더 있고 막 그런 것보다는 곧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관계 안에서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은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게 하면 그 줄은 뭐냐? 평안. 이게 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줄이, 평안의 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힘써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게 곧바로 이런 삶이 시작돼요. 뭔가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면은 점점 더 기쁨, 점점 더 행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제 평안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왔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뭐 더 받고 막 해가지고 나 어렵게 한 사람 내가 막 그 힘으로 누를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샤머님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이제 평안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평안을 깬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나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그건 없어요. 본래 그리스도의 몸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 됐다고 하잖아요. 지체됐다고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다 개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이 뭐겠어요? 이 평안에 매는 줄, 번드 오브 피스로, 친밀한 유대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그러면은 내가 친한 사람들 많이 있어. 그거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그 평강을 계속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여러분. 다들 그 순종 안 하고 그런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런 적 있죠? 다른 사람도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평강이 영향을 받겠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뭔가 순종이 안 돼서 평강이 깨진 사람도 도와서 같이 평강하도록 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지키려고 하고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막 엄마들이 집안 분위기 안 나쁘게 만들려고 막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그런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쓰다가 엄마들도 막 지치고 막 마음이 무너진다 막 애쓰고 막 이러면은 막 이제 자녀들이 조금 비슷하면 자녀들이 엄마의 그런 수고에 감동해서 하고 이러지만은 이 예수님 믿고 평강으로 하나 됐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 관계를 막 좋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그 일을 해 가시도록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는 좀 힘이 길러져요. 이렇게 평강으로 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막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적 많이 있죠. 뭐 오늘 설교가 깨졌나요? 이런 걸 여러분 막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적 많이 있죠. 거기서 오는 막 무력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게 막 내가 지켜보고 싶었는데 깨져버린 적도 있고 처음부터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젠간 저것이 할 건데 이러다가 결국 깨진 것도 있고 막 복잡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한테 피해가 오고 괴롭고 이런 좌절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관계가 안 깨질 만한 곳으로, 내가 안 힘들 만한 곳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없어요. 없어. 뭐 가정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해도 잘 안 되고 가족끼리 안 되면 뭐 밖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뭐 딴 이유로 어떨지 몰라도 없어요. 천국 가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쩐지 제 말에 뭔가 이렇게 설교에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나 봐요. 그럼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고 다 그래요. 아무리 좋았어도 어려울 때가 다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길러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평안이 깨지려고 할 때, 깨졌을 때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좀 무력감에 빠지고 안 되겠지, 좀 피해 댕기고 이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거 피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않는 성격이지만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그럴 때는 지치잖아요 사람이. 제가 알았죠. 그런 것은 없다는 거를. 그냥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제가 성령께 순종하면서는 이거를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성령께 순종하면은 뭐 나만 순종하면 성령께서 다 해주시겠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이 평강의 소중함을 따라 제가 뭔가 순종하면서 나오는 어떤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때 모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좀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스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와장창 깨지고 막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원망 가득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어 있지만 성령님께 순종하고 평강을 우선시하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때로는 서로 정직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관계든 뭐든 뭐 깨지든 말든 나는 정직하겠다. 너는 오늘 제대로 내 정직해보라. 막 이러면은 깨지겠죠. 아, 평강을 지키려니까 내가 가슴이 무너져도 말을 못해. 뭐 이러면 괴롭겠죠. 네, 평강을 지키면서도 정직하면서도 할 수 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새 제가 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거 뭐 말하면 선거법에 어긋나는. 제가 뭐 거대 양당의 두 후보를 별로라고 생각한 걸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를 안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좋아했는데 요새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이제 선거법 이준석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거의 노무현급이라고 생각해요. 100대1로 맞짱 뜨고. 여러분은 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국 정치에 관심 많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신문을 읽어오면서 지켜본 올해 아마추어로서 지켜볼 때 그 정당 내부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이 사람이 봐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어느 후보, 어느 한 느낌, 뭐 어느 핵심 관계자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당 내부의 그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높게 생각해요. 누구도 못 이길 만한 말을 막 사방대서 해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이해가 되고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정의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 정당 내부에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런 것보다는 뭔 얘기가 내 이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래서 설교문을 딱 쭉 읽다가 놓치면 설교문 다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2부에부터는 설교문을 잘 안 읽어요. 이렇게 축구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준석 씨가 자기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대요. 80에서 계속 인터뷰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존경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같이 옆에서 정치를 배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야 저렇게 할 말 다 하면서도 정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할 말 다 할 때 뭔가 팽당하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쫓겨나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또 쓰임 받게 되고 그 말이 진실이고 필요하다면 쓰임 받게 되고 이런 걸 자기 옆에서 배우고 자기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 많고 모함이 난무하는 권력투쟁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감옥 담장 위를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거기서도 사람들이 뭘 따르냐면 진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고 truth, 참이시고 진실. 감사해요. 이런 발음에는 좀 웃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크게 웃지를 못해요. 미안합니다. 마음껏 웃어도 됩니다. 코비드가 우리의 웃음 먼저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져. 어쨌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한다면은 조금 스릴 넘치게 정직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부부 안에, 가정 안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있잖아요. 딱 까놓고 말하면은 싹 날 것 같아. 이제 기름이 이미 뿌려져 있어. 누군가에다 불만 붙이면 사방다 불이 나게 생겼어. 뭐 직장인 어디서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그때 불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래 한판 붙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지키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구독자 수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 거부하고 좀 진실하게 움직이니까 결국 했댔어요. 이준석 씨도 결국 이제 그 길하성 같은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그 어린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굴복한 게 아니라 설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하게 말하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국민들도 정치권 내막을 어떻게 합니까? 권력 감투를 누가 합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 정도만 그것도 관심 가져야만 알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다 이준석을 향해서 조금 아직 그런 면이 있지만 되게 정직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어떤 좋은 감정.
아들하고 저는 이준석이 다음번에 됐으면 좋겠어. 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30대도 대통령 되게. 저는 참고로 어느 당 소속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관계를,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 무서워서 주저주저하면서 진실이 사라지게 만들고 살얼음판 같은 것만 남아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기쁘게 살고 당신도 기쁘게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 기쁨은 뭐예요? 뭔가 의롭고 정의롭고 예수님 믿고 다른 데서는 안정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평강을 깨트리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해요. 평안을 지키면서도 진실하게 해가면서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뭐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자료를 읽은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하고 사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국 사람이 기숙사 한 학기 동안 너무 좋았대요. 룸메이트랑. 근데 기숙사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그 사람 안 본대요. 끝날 때 싸우고 헤어진대. 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내내 좋은데 갑자기 왜 그래? 내내 참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때 크게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으로, 기쁨으로 함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일매일 관계 맺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평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유대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습해요. 여러분께서는 직장에서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때 뭐 음식점에 갔다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친절하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평안이 깨졌고 없는데 누구하고 평안하게 할 수는 없겠죠. 내가 받은 평안을, 친밀한 유대감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평안이 깨질 때도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걸 원할 거예요. 그 평안의 힘을 알고 평안을 지키고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을 그런 사람이 리더 있는 직장에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런 리더들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고, 없어요. 없어. 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 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준영 집사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되기 원한대. 어떻게? 3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 소제목이고요. 방금 읽었던 내용은 32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어렵게 찾았는데 다시 옮겨가 버려요. 앞으로 가면 돼. 앞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줄입니다. 설교문 3번에 기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생기고 눌리고 원수가 주는 방해를 거절하기 힘들어지고 속아 넘어갑니다.
구원의 감격은 오래전 일이고 가끔 새로운 환경에서 잠깐 회복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시작되는 깨어지는 관계, 그리고 이어서 오는 눌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눌리고 원수의 방해를 못 이기게 되고 막 속아 넘어가고 막 눌리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왜 요즘 약해졌지? 왜 자꾸 속아 넘어가지? 뭔가 방해가 있다고 느껴지기는 잘 못 이기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성령께서 혹시 나의 어떤 모습에 근심이 하지는 않으실까?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기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보시면서 근심하실 때 있죠? 아 예. 우리가 다 같이 나이가 들었네요. 축복합니다. 옛날에 청년사회 갈 때는 엄마가 근심할 때 다 같이 예, 근심할 때가 있죠. 지금은 다 엄마야. 엄마가 많아. 여러분 엄마가 그래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엄마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근심하신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밥 먹을 때 조금 부담스럽겠죠? 엄마가 밥을 많이 주니까. 용돈 받을 때 좀 부담스러울까요? 그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엄마가 뭔가 나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잠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보면서 근심한다. 혹은 엄마가 어떤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 그걸 옆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근심이 너무 깊고 그 근심은 바로 전달이 되죠. 너무 깊은 근심,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엄마가 막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엄마 기쁘게 하게 뭐가 하려고 해도 엄마가 그냥 기쁨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내 엄마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고 일단 기쁨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또 관계 안에서도 사소한 것도 뭔가 예민해지고 쉽게 해결이 안 돼. 직장에서 그런 관계 많죠. 그때 좀 생각할 필요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은 예민하고 이런 문제도 바꿔가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예민한 거에 사람이 갇혀버려요. 사실은 좀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코스타 청소년 집회 갔는데 어우 다시는 그거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죄송합니다. 어느 먼 나라에서 했는데요. 막 너무 분위기 막 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막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강사들이 쭉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준비한 티를 입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집회 가면은 다른 데 비하면 이제 집회 때 강사는 강의만 하면 남은 시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그 집회를 만드신 분들이 한국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각자 움직이면 집회가 집중이 안 되니까 남이 강의할 때 다 들어주자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좋은 의도였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남아있는 그 시즌 율법처럼 된 거예요. 왜 안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눈치 주고 막 분위기 민감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집회 전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티를 입고 올라오라는데 티를 안 입고 오면 난리 나게 생긴 그런 분위기예요. 티가 또 작아. 막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는 이런 분위기, 이 쪼이고 이런 분위기는 진짜 이 집회에 전체적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티를 입었어요. 제가 그 정도 담대하지 못해요. 입었어. 근데 날씨가 추워. 티만 입고 올라갈 수 없어. 근데 추운데 그 분위기 안에서 다들 강사들이 그 분위기에 쫄아버리는 다 영향받은 집회가 되겠죠. 쫄아가지고 티만 입고 올라가는 건 추운데 저는 티를 입긴 입었지만
어떤 분은 지혜롭더라고요. 안에다 긴팔 입고 위에다 반팔 입고. 저는 그 정도 지혜는 없었어요. 그냥 티 입고 위에다 잠바 걸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잠바를 입은 모습이 됐죠. 우와, 그 하시는 분이 막 째려 보면서 눈이 너무 막 튀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너무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옷을 약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약간 했어요. 너무 비겁했죠.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다음부터 그냥 청소년 집회에 절대 안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후회돼요. 따뜻하게 좀 섬기면서 할 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회 갔을 때는, 코스 갔을 때는 또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예요. 막 뭐 진짜 뭐 누군가 하나 실수하면 거기로 다 몰릴 것 같은 분위기가 돼.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가기 전에 강사들이 단톡방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다 조율도 하고 이러는데 다들 난리예요. 왜 김길 목사 연락이 안 되냐고. 당연하죠. 카톡을 안 하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카톡 안 하는 사람. 유재석 씨. 제가 뭐라고. 우리 교회 집사람은 목사님 카톡에도 연락 안 올 것 같은데요. 카톡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제가 집회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잘못한 것을 좀 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분위기를 조금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더니 다른 분이 와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막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 연세가 많으시니까 오랫동안 그 집회를 섬겨왔으니까 누군가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이 분위기를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로 들렸어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잠깐 강의하러 갔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제 마음에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 가서 평강이 깨졌다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평안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끊어진 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 평안해야 돼. 다시 줄을 회복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움직이면은 성령님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4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찾았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장절만 바뀝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지금 근데 어떤 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방해를 공격하는 무기, 가장 강력한 주요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방해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성령의 검, 말씀을 못 갖게 계속 활동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게 이렇게 만든 말씀 읽어도 겨우 잠깐 은혜는 있을 수 있고 또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말씀 읽는 것이 멀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근심하실 때는. 근데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그것은 그 말씀은 곧 검이 돼서 방해를 무찌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했어요?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났어. 막 너무 긴장해. 막 일가 친척까지 막 가족끼리도 있을 때도 뭔 일이 났어. 느낌이 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방해라는 느낌이 와. 근데 손쓸 방법이 없고 그 방해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도 휘말려가지고 했고 한참 지나고 나서 방해였는데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잠깐 성령 안에서 잠깐 기도해도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금방 제압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딱 제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 그 상황이 분별이 되고 제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말씀했을 때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말씀 안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딱 이걸 제압하려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평강이 깨지면 그런 역사하심이 사라진다는 걸 기억해요. 무기가 사라지는, 무기가. 못 이겨.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5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인데요. 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찾는데 상처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하다 영어 단어가 퀸치예요. 퀸치. 퀸치는 뭐냐면 불을 끄다 뭐 이런.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뭔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런 불이 꺼지게 하지 마라. 개역개정 성경은 15절부터 이렇게 오늘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통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만 알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 앞뒤를 봤더니 이렇게 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야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딱 중간에만 떼가지고 했더니 항상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것은 관계 안에서 선을 따라서 행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는 기쁨을 지키는 건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항상 선을 따를래. 선을 잘 따랐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린 그런 거 이해되고 용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 그래서 언제 되냐? 선을 따라가지고 정말 기도가 막히지 않고 몇 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평안이 깨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알아야 평안을 안 깨려고. 모든 사람의 선을 따를 때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있어야 구체적인 문제에도 항상 여러분 삶의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해결 지수보다 은혜 지수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 도울 때도 삶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은혜부터 회복하게 하려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건 그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그 시차가 짧으면 좋은데 돈 없으면 은혜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돈 없어도 은혜는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은혜 없어요. 마음 너무 괴로워요. 막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런 생활을 겪다 보니까 돈 없어도 은혜 있어요. 나중에는 돈 없으면 불안한 거 초조한 은혜가 딱 붙잡아요. 불안한 초조한 거고 막 은혜를 구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돈이 조금 없지만 간사할 때 그랬거든요. 항상 밥 사 먹을 때 돈이 없었어요. 광주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근데 광주에서는 공동생활에서 밥을 싸워가지고 간사들이 같이 먹었거든요. 서울은 각자 먹어. 깜짝 놀랐어요. 간사님들이 미용실도 댕겨. 광주에서는 미용실 못 댕겼거든요. 돈 없어서.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용실에서 후원해가지고 후원받은 미용실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돈이 없어요. 나중에 그때마다 쫄았죠. 간살게 밥 먹으러 어떤 아는 형이 사주기도 하고 지금 네팔에 가 있는 형이 나중에 기대하게 돼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 오늘은 뭘 먹을까? 너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와 유사한 일들이 제 삶에 돈 없어도 은혜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뭘 하려고 하겠어요? 은혜를 지켜야 된다. 가난한 날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재정이 마르고 이럴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때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재정이 어떻게 뚝 떨어지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가망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20몇 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제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면 막 전 하나 부쳐 먹어도 맛있고 막 좀 이렇게 돼요. 그런 느낌하고 반드시 그 위에 돈이 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도 20년 동안 반복되니까 어때요? 전 부쳐 먹어도 맛있는 그 분위기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웃을 줄 알았는데 우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주니까 설교가 더 자유롭네요. 그랬더니 내용이 없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들 편집 웃기로 웃는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은혜는 회복됐는데 돈은 언제 오는 거야? 좀 여기서 좀 손발이 안 맞네요, 우리 서로. 은혜가 또 바로 계좌로 딱 꽂혀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좀 두려워하고 막 어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아빠가 늘 하는 말이다만 네가 어려울 때 좀 두려움에서 사람들 보이고 상황 보이고 이럴 거다. 근데 아무도 너 못 도와줄 거야. 네가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도움을 한 90 정도 받으면 남들이 숟가락 얹는 정도로 도와준다. 할 때 사람 먼저 보지 마라. 언제나 예수님 도움 받아라. 근데 도움이 얼른 안 올 테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받겠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관계 맺어라. 조금 어렵다고 막 안면몰수하고 막 낯선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태도를 바꾸지 말고 예수님 앞에 있어라. 반드시 예수님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때야 사람들도 너를 혹시 도와줄지 모른다. 네가 어렵다면 딸이 지금 사망에 막혔거든요. 어떻게 복전해가지고 할 수 있네요. 복전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뭐 자기가 신청했던 인턴도 다 떨어지고 일본도 막히고 기숙사 왜 있나? 아까워 돈만 없어지네. 근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딸이 이런 시간 홀로 있는 시간 필요하다. 막혀서 홀로 있는 시간. 아니, 어제 이제 집에 와서 막 뭐 먹고 간식 먹고 쉴 때는 아무 느낌 없는데 묵상 모임 하거나 이러면 막 딱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이야기 때 딸이 되게 깊이 듣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어려울 때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있다면 반드시 그 평강이 우리 삶의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평강은 도전받을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또 스스로도 환경 안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강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옆에 분 보면서 앞뒤로 예수님의 평강이 제일 강합니다. 예,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자극적으로 말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제일 세다잉? 막 이렇게. 사투리까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평강이 가장 강합니다. 그 가장 강한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안내는 1시 10시 반,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그 금천구청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그 롯데캐슬 2차 상가에서 2층 올라오시면은 206호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묵상 모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안 하시던 분들도 또 새로운 조합으로 하시면 재밌고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에 이제 오후에 줌으로 선교학교 할 예정인데요. 교재가 그 책도 있고 재본한 교재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제 가져가셔서 살펴보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선교학교는 다음 주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요. 네,
주교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마 이제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시면은 우리 수원 집사님, 예, 2부 예배는 수원 집사님께 요청하시면은 더 주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제도 꼭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되게 좀 한 4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하고 나중에 방역 수칙 지켜가지고 전도여행 국내로 막 도시에 강릉 같은 데 가서 막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막 기도하고 묵상 모임하고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꼭 호텔에 간다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도시에서 사역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가난하게 막 이런 게 아니죠. 뭐 길에서 노숙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그 자매님들끼리 갔는데 펜션에서 자고 이런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방역 지키면서 이럴 수 있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역수님 몇 명씩 국내로 또 갈 수 있거든요. 해외가 열리면 해외로 가면 좋겠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선교학교예요. 그래서 네, 좀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근데 우선순위는 이제 운영위원 분들이고요. 전도형 리더분들인데 누구든지 책자도 가져가셔도 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형 팀 또 같이 가셔서 전도형도 가시고 전도형은 교회 재정으로 다 갑니다. 돈 있을 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나중에 돈 없어지거든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전도형 안 가서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몰라요. 네, 지금 이 쌓여있는 돈은 근데 이제 연말에 혹시 장소 옮겨가야 되면 그때 또 필요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약할 때도 2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절반으로 깎아서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역을. 한 절반이 비었을 때 지금 거의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오늘 왜 이러지?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평강의 은혜와 힘을 알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